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과 성령을 위해서 지키시는 그것이 주의 뜻인 줄 알고 지킴을 당하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합시다. 그 세상 험하고 나 비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으니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소실되고 소멸되는 것은 소유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소실되고 없어지는 것이 갖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소실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있다가 없어지는 거 탐내지 말고, 심지어 내가 없어져도 남아있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 두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육체에 푸른
꽃 같고 풀같이 없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37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을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영원한 언약의 조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음과 한 진리로 뭉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마음과 한 뭉쳐지는 그 조건이 인간들이 의논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뭔가 투입돼야 되는 겁니다. 그 투입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고 40절에 그 언약 앞에 영영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언약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 있던 그들의 마음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게 바로 40절에 보면 그들의 41절에 보면 나의 마음과 정신을 그들에게 심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밭들이고 그 밭 안에 주님의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 그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참 드러나지는 않지만 피어나는 에너지. 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스물스물 계속해서 발산되는 그 정신, 그 마음, 그 세계관. 그 세계관, 보통 이제 세계관을 하는데, 저는 그 달리 뭐 세계관은 또, 괜찮습니다만은 다른 표현하면 새로운 시공간이 우리에서 피어나는 겁니다.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역을 재건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가자 주민들을 모로코 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미국이 그 가자 지역에 부동산을 산다는 거예요. 사버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위협의 요소가 없어지니까 좋지요. 이게 뭐냐면 가자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과거가 날아가요. 자기의 고향이 다 날아간다고요. 이 트럼프가 하는 이것을 보면서 트럼프의 시공간을 거기다가 정책적으로 자기 정책을 거기다가 가자 지역에다가 심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가자 지역의 주민들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 모사나 한 가족, 한 집안, 한 일가 친척 모여 사는 게 이게 행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뭐 여태껏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게 부서졌으니까 이걸 제거한다고 네 모로코가 남은 나라에 가서 살아라. 이거는 우리나라의 북한 사람들을 우즈베키스탄입니까? 그쪽에 러시아로 강제 인주하는 정책하고 뭐 똑같이요. 이것이 뭐 여러분들은 이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찬성이죠. 왜? 경상도니까. 뭐 뭘 따져요?
태극기 흔들면 되는 거지. 근데 저는 그게 잘했다 못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책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책이. 지금 인간들은 뭐를 포기하면 일가 친척, 혈육 가족을 포기를 못합니다. 기존의 시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그동안 나의 기억 속에 담아있는 시공간을 어떻게 바뀝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노와 부흥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정신 차려, 똑바로 해, 알았지, 말씀 살아, 이게 아니라고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트럼프처럼 이주 정책을 해버려요. 왜 이주 정책을 하느냐 하면 원래 이게 약속의 땅에는 올 때 그들이 애굽에서 살던 사람을 주님께서 강제 이주 정책으로서 애굽 땅에 살던 사람을 약속의 땅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시공간은 바뀌었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바로 그들에게 주었던 율법을 그들은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있던 율법 말고 율법은 하면 해줄게라고 했는데 새로운 율법이 교체되게 되면 이게 영영한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이 교체되게 되면 하면 해줄게가 아니라 안 해줘. 너희들을 살게 해줄게 라는 조건을 주께서 제시한 겁니다. 이 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그 조건이 전에처럼 어때? 내 조건 어때? 오케이, 지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가 지키든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해집고 강제로 네 마음속까지 그 완전한 최종 언약을 우리 속에 배터리를 채우듯이 안에 에너지를 그냥 언약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 들어온 언약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성이, 예수님의 보고 있는 시공간, 예수님의 시공간. 앞으로 가자 지역에 사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과 마음을 담고 거기에 살게 될 판입니다. 나를 새롭게 이주했다면 시주하신 분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해줘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도 살고 너도 살고 같은 백성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패밀리. 이걸 가족이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에 있던 가족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많지요. 엄청난 많지요. 자, 예수님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명절 날에 식구들과 함께 나들이를 했는데 주님께서 일부러 그 부모와 헤어져서 빠졌습니다.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러지 않았어요. 인사 없이 아무 소리 없이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효자입니까? 아니면 말썽쟁이였던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며칠을 찾느냐 하면 사흘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그 찾아다닐 때 아빠 엄마의 마음에 찢어지는 것은 좀 예수님이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자기 사정만 생각하고 요즘 같으면 네 종교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나요? 아빠 엄마가 그 어린 예수님 만날 때 뭐라 했습니까? 네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하겠죠. 네가 왜 슬프게 하느냐. 사흘 동안 네 죽었다고 생각해봐라.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게 부모 입장에서 찢어지는지. 아무리 철이 없지만 그까지 그 정도는 모르나. 난 그는 잔소리와 책망이 아주 심하게 주어졌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린 예수님이 부모한테 선빵 날립니다. 그 선빵 날리는 대목이 48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이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진심이죠. 솔직하죠. 예, 있는 소리 그대로 여과 없이 다 아이에게 이야기했지요. 뭐를 요구한 겁니까? 딱 붙어 있으라 말이죠. 너는 내 식구고 내 가족이니까 딱 붙어 있어서 걱정 안 하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걱정 안 하게 하라고 할 때에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이게 무슨 도발이에요? 이런 도발이. 왜 저를 찾습니까? 아니, 찾아야지요. 부모가 되어서 부모가 자식 이러는데 안 찾고 있는 건 그게 부모입니까? 뭔가 여기서 각자의 입장이 결이 다르다는 거,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 잡고 있죠. 뭔가 어긋나고 있다. 부모는 일방적으로 부모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결이 어긋난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었나이까? 말을 해도 사실은요, 제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반격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님, 어머님, 왜 그래? 그동안 저를 지켜봤을 게 알겠습니까? 지켜봤지. 아직도 내가 아버지, 어머님의 자식으로 보이십니까? 아주 심한 반발을 하죠. 그럴 때 아버지, 어머님이, 아차, 내가 어릴 때 별 따라오고 구유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너도 그다음부터 네가 너무 이뻐서 내 자식 알았구나. 뭐 부모가 그래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50절에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양측이 서로 할 말하고 살 말하고 할 말만 하고 그냥 가족인 듯 가족 아닌 가족 같은 가족으로 그냥 귀가했습니다. 4일 동안 부모는 실컷 온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가면서 찾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자식들한테 섭섭한 티방을 받았어요. 자, 이 요소가 예수님 안에 요소라면, 이 요소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섭섭한 마음으로 주어져야 되는지, 그거는 한 군데를 더 찾아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시공간 문제입니다. 세계관 문제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애굽에서 홍해 건너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납치고 갈 때 그들은 바꿔져야 될 것이 바꿔지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이 뭐를 내가 교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그냥 공간적으로 주님 바짝 붙어 있으면 주님과 같은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걸로 생각했습니다. 안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짐이 뭘 바뀌어야 되는조차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언약을 통해서 뭐를 바꿔야 되는지를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그 영화에 보면 특수부대 출신의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그 열 몇 살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부인은 이혼하고 딸 하나 혼자서 키우면서 뭘 쓰냐, 이 미국이 얼마나 위험한 동네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총 쏘는 법을 알려주겠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미국에 가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총 쏠 때 보니까 어린애가 총을 무서워하고 서툴지요.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총을 다룰 때는
총이 네 일부라고 생각하고 다루어라. 총이 너 일부라고 생각하고, 나 따로 있고 저 딱딱한 총 따로 있어 만질 때만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총과 너가 한 신체인 양 같이 넣어줘라. 너 안에다가 총을 넣어줘야 그 다음부터는 총을 쏘는 게 아니고 내가 쏜다고 생각하고 총을 다루어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영화에서. 제가 딸한테 운전 가르쳐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도 기억 안 나지만 하여튼 지내보겠습니다. 차를 네 몸처럼 그렇게 될 때 운전 좀 하는 것이다. 차를 내 몸과 운전한다고 생각하면 사고 나죠. 그래서 나이 70 넘어서 운전해야지 하면 70 넘어서 사고도 안 납니다. 이 벌써 한 몸이 돼야 되는데 벌써 깜빡깜빡 내 몸도 내 마음도 못한 차를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하겠어요. 이제 사고 나죠. 언약을 믿어야지, 지켜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하지 마세요. 그게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부담에서 벗어났어요. 더 간단해서 예수 믿지 마세요. 벌써 그건 남입니다. 예수 믿으면 남이에요. 이걸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문제예요. 제자가 주님 따르면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할 때에 너무나 우리는 그게 당연한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들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너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나를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의 죽음을. 총을 다룰 때 니하고 한 몸인 듯이 나의 죽음은 이제는 내가 늙어서 발생되는 경험하는 체험이 아니라 지금 벌써 죽은 상황에서 내가 죽음이 내 안에 들어온 상황에서 나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했어요. 3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0,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죽음으로써 죽음을 유일하게 피할 수 있다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어렵지요? 내가 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 번 다시 죽음이 내한테 안팎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잠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다시 한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정말 성경이 만만치 않지요. 이상하게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가려니까 뭐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고 나는 그냥 밥 먹고 돈 먹고 살면 되지 하게 된다면, 성도라면 이 찝찝함이 남아있어요. 왜 돈 버는데, 왜 사는데, 살기 위해서. 그러면 너는 계속해서 그 사망편이에요. 사망 쪽에 속한 사람이에요. 주님 쪽이 아니고. 그럼 주님 쪽은 뭐냐,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한 분이 너를 너 속에서 있잖아. 너 속에 들어왔잖아. 이게 주님의 언약 교체 방법이에요. 우리가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고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 특징이 뭐냐, 주님의 사망이 내 몸의 일부가 되고 동시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서 주님의 몸의 일부가 우리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의 일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의 일부가, 우리는 가시적인 몸이 주님의 몸의 연장체가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참 이게
정말 놀라운 변화, 이런 변화는 놀라운 변화라서 말을 해줘도 정확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다른 시공간에서 하늘나라에서 통용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이걸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여러분 아시죠? 바벨탑 지을 때에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 힘을 합쳤어요.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서로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탑을 쌓고 그 탑 끝에 하나님도 거기다가 포섭시켜 가지고 포함시키자. 우리 이름을 하늘까지 내자 이래 했어요. 주께서는 어떻게 하냐? 너희들 기존에 있는 가족, 패밀리 가족 그 의미에서, 육적인 의미에서는 나는 그 하나됨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게 창세기 11장이고 12장에 보면 주께서 따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겠다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해요. 새로운 가족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고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을 때 창세기 16장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되어서 자식을 넣을 때, 이삭을 넣을 때가 창세기 21장입니다. 그 5장에 텀이 있어요. 그 텀이 뭐냐? 언약이 삽입되는 텀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어떤 70대 노인이 60대 노인을 죽였어요. 둘 다 양봉하는 사람인데 양봉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수사를 해서 이제 범인을 찾아냈는데 죽인 이유가 뭐냐? 여왕벌이 없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왕벌이 없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벌을 받았단 말이야. 샀는데 보니 여왕벌이 없어요. 예. 조커 없는 포카를 치자는 똑같은 겁니다. 광 빼고 화토 치자 고소치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당신의 목숨은 내게 있어야 될 여왕벌보다 더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70대 노인을 살인자로 집어넣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살인자로 쓸모없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사형시켰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한마음하고 너무 이질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여왕벌은 누굽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성령 임하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이 여왕벌입니다. 주님이 여왕벌이에요. 여왕벌이 되는 특징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 내 존재는 나를 위함이 아니다가 여왕벌이 들어있다 없다를 결정합니다. 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일은 요거는 사기다. 요건 완벽한 사기예요. 주님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날 허락도 없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왕뿔을 모신 게 아니고 여왕뿔의 일부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총을 다룰 때 내 일부라고 다루세요. 이제부터 주님을 믿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자기 가족으로 다루는 것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이런 점에서 달라졌구나. 이런 점에서 나는 세상 것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한테 치방받지 않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습니까? 아버지가 여왕벌인 줄 알면 내가 이 집안에 여왕벌인 줄 몰랐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신 여왕벌 귀 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이 교체되기를 들어서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순수한 마음,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희생당한, 십자가에 당한 그 희생의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7장 합시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것은 주의 하신 시은소 그런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것 주 피로 사시은소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것 다 함께 모인 시은소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시은소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달라진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